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라는 안부를 묻기도 너무 죄송할 정도로 요즘 너무나 이 물 관련, 비 관련 피해 소식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적당한 때 휴식을 취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우리는 잘 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콕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방에서 콕 박혀서 휴가를 한다. 뭐 이제 이런 농담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강제 홈이 되어버렸대요. 그냥 강제로 집에 있게 되어버린. 어떤 곳이든 좀 여러분이 편히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의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 미디어 쪽의 집중도가 한 6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미디어 선별하는 데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어요. 스튜디오 전체가 아주 조명 한 2개 뺄 정도로 너무 환하게 빛이 나는 미남 미디어 선교사 리키 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미남.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전하는 라이트나우 미디어 코리아 대표 리키 김. 출발 드림팀을 비롯해 육아 예능을 통해 새 아이의 아빠이자 뮤지컬 배우 류승주의 남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키 김. 활동을 중단하고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이루길 소망하는 리키 김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죠? 네, 이제 애들 정말 그냥 정말 약간 그 꽃처럼 물만 주면 계속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게 어. 아니 그 육아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아주 꼬물꼬물꼬물이들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었는데 한 몇 년 못 봐도 애들은 훌쩍 커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가까이 있으면 이게 크는 거 모르잖아요. 맞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저도 뭐 핸드폰을 보면 가끔씩 옛날 유튜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오, 애가 많이 컸네. 많이 컸네. 항상 들었던 얘기, 애들이 참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첫째가 지금 12살이고요. 네. 아들 지금 10살.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8살. 아니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리키 김이 이미지가 네. 워낙 좀 범접하기 힘든 가까이 가기 힘든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좀 이목구비 자체가 우리 과는 아니시니까 그런데다가 약간 아유. 모델 포스 뿜뿜. 그러니까 리키 김이 아이들과 섞여서 그 육아하는 광경을 보는데 저 사람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편안함을 느꼈어요. 많이들 듣지 않았어요 그거 하실 때? 제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그게 좀 제일 약간 경계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이 좀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떤 아이돌 뭐 약간 이게 네. 뭐랄까 그 일반인하고 연예인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무래도 스테이지 위에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는 이게 연예인의 문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TV를 통해서 뭐 광고를 찍고 뭐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고 뭘 찍으면 네. 점점점 이게 분리되는 삶을 조금씩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어머머머 이렇게 사인 받아도 됩니까? 뭐 이게 말 섞어도 됩니까? 저는 사실 되게 불편했어요. 그랬구나. 원래도 가까이 가고 싶고 아무래도. 근데 이 마지막 제가 했던 그 육아 프로그램 사실 네네. 그게 좀 많이 깼어요. 그랬구나. 리키 킴은 그냥 맞아요. 똑같이 이게 표현하시지만 똥도 치우고 맞아요. 진짜. 애들 사온 것도 좀 이렇게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근데 내가 하는 걸 하고 있네. 막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많이들 좀 편안하게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 어떠세요? 가까이 갈 수 있죠?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개똥 치웁니다. 그냥 우리 똑같이 개똥이 그렇습니다. 저는 애기똥이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경계를 지워간다는 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박수나 환호가 조금 당연해지고 일상이 돼버리면 네. 내 삶 자체가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무게를 잘 찾아가신다는 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참 동안 활동을 하면서 선교지가 제일 편했어요. 진짜.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핸드폰 안 보고 막 스케줄도 안 보고 뭐 머리 메이크업 뭐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행기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게 막 문 열면 이게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 삶이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문화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게 조금씩 분리되는 삶이 있었어요. 네. 아, 원래 우리 한국에 오실 때부터 뭐 선교의 그런 비전을 제가 갖고 오신 거예요? 2006년도에 한국에 처음 네. 왔었을 때는 이제 약간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캔자스에 있었어요. 근데 캔자스에서 어떻게 선교할까? 이제 막상 하느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 알아. 그래서 다 교회 다니고 하느님 아는 거구나. 네. 딱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반은 한국이고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생각, 약간 한국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근데 전혀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네. 비행기 타고 왔어요. 뭘 내려놨어요? 그냥 그때 처음에 학교 뭐 이런 거 관계. 그때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의사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좀 야, 난리 났죠. 그렇죠. 네. 와, 근데 안에서 어느 정도 스파크가 일어야 이런 결단을 내릴까. 그래서 한국을 휘웅 왔어요. 네. 아무도 없는데. 도착하니까 네. 이게 한국말도 못하고 이게 맞다. 제일 큰 장물이었어요. 그쵸. 한국말을 못하고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사실은 눈빛으로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어요. 이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몸을 할까요? 근데 이제 봉사하고 안아주고 눈으로 교환하고 뭐 이런 거를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고 가장 자신 있는 네. 무기가 없어져 버린 네. 거죠. 변호사를 준비하셨던 거면 이게 또 얼마나 잘 되시는 분이겠어요. 그렇죠. 네.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 모세도 지팡이 자기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하느님 내려놓으라고 하는 순간부터 와 보니까 세상의 도구이고 그냥 마지막에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뱀을 잡으면 사실은 꼬리를 못 잡아요. 다 머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머리를 밟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는 순간부터 다시 지팡이 되는 게 하느님의 지팡이. 보니까 이 말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잖아요. 내 거였어요. 하느님가 아예 빼더라고요. 말도 난 못하고. 진짜 그거 너무 의미 네. 있다. 항상 제가 친하진 않아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어떠한 행보가 방향이 저분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쁜 아들이겠다. 착실하다. 그런 생각이 왜 자식도 키워보시니까 알겠지만 진짜 내가 잔소리 안 해도 참 알아서 잘 뉘우치고 잘 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꼭 매를 버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저희 아들을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긁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도 말씀에 계속 나오니까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들은 자꾸 딴 데 살고 싶어요. 자기의 생각, 끊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첫 번째 회복 사실은 내 정체성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만약에 이게 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게 분리된 삶에서 사는 거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살짝 긁었어요. 살짝 긁었죠. 그래서 얘기해서 너 아들답게 살래? 그래서 네 아빠, 내 아들답게 살래요. 그래서 그 과정의 연속이죠, 뭐. 맞아요. 근데 진짜 육아 프로 때 본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엄마 아빠가 큰 산으로 보이고 얘네들은 좀 꽃무리들이니까 의지의 폭도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네. 애들이 이제 자아가 커지면서 육아 프로는 이제 하차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차하시면서 갑자기 또 이제 뭐 방송 활동이 좀 다른 걸로 전 이어질 줄 알았어요. 관찰 예능이라는 게 많잖아요, 종류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딱 스톱하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좀 비슷한데 제가 어떤 일할 때 이게 방송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그냥 일반 회사이든 제가 하느님과 중간에 이게 갭이 생기면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에. 근데 보니까 그 육아 프로그램은 저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정말 진짜 큰 선물. 가족의 소중함.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내의 사랑과 이제 애들의 사랑. 근데 믿음의 계보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애한테 주면 사실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육아 프로그램과 연예계에 들어가는 게 저한테 이거 스톱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내가 다시 하느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아내의 관계, 나와 내 다음 세대 애들의 관계에서 좀 더 약간 신앙생활을 뭔가 약간 아직까지는 질문도 너무 많았어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나?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말을 되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느님 뜻이 뭘까? 자꾸 교회라고 하는데 그 몸이 뭘까?
뭐 신랑과 신부와 아빠와 아들과 뭐 이스라엘 백성과 뭐 가나안 땅에 뭐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게 뭔지를 사실은 내가 축축하면서 설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믿는 바가 이게 딱 조금 흔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 스톱하면 되죠. 내 지팡이들을 한번 다시 던져볼까요? 내가 했다고 하느님으로서 했다고 생각했으면 한번 던져보자. 던져보니까 이게 뱀인지 아닌지 사실은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작업이었어요. 명예, 돈, 뭐 심지어 네트워크, 친구, 사람 모든 걸 다 잠깐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제일 어려운 그냥- 것 같아요. 이게 루틴과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리듬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 리듬으로 가다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러면 공황 상태에 빠져요. 맞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네, 그 과정이 연예인들이 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의 가장 큰 딜레마고 네. 문제거든요. 연예인도 그렇고 약간 일반 직장도 다니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사람이다, 내 과장이다, 내가 뭐 그 대표이다, 뭐 나는 그냥 뭐 대리이다.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게요. 이게 저도 너무 그거를 크고. 잘 못 벗는 편이고 벗으려도 안 해요. 벗어도 약간 네. 애굽에 나오는 사람이 애굽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직 마음에 애굽이 있어요. 근데 애굽의 옷을 벗고 애굽의 땅에서 이동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깊숙이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일단 혼자 벗잖아요. 네. 난 누가 벗겨줄 때까지 저는 그것도 못 벗. 저도 혼자 벗으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누가 막 찢어서 벗겨. 이게 약간 진짜. 이동하는 부분이 약간 나도 한번 이동해야 되겠다 해서 와. 이제 가서 미국 가서 뭐 가족이 다.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처음에 혼자 가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내가 혼자 가니까 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내가 제일 큰 결단했죠. 그때 뮤지컬 배우에서도 웬만한 인정받고 있는 단계가 왔어요. 맞아요. 무슨 뭐 오디션이 그냥 섭외가 들어오면서 선택하고 들어가는 상태인데 네네. 다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가겠다. 그다음에 애들도 당연히 따라가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도 신대원 잠깐 다시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로 한번 내려가는 약간 여정이었어요. 네. 네. 어땠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솔직히 이런 결단도 힘들지만 그 여정에서 진짜 인간적인 좀 힘듦, 그 옷이라는 게 사실 네. 그냥 이 봄, 여름 옷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건 두껍고 무게감이 네. 있어서 벗으려면 좀 힘든 옷도 있잖아요. 네. 그 이게 과정이 옷을 이게 벗는 게 힘든 게 너무 세상에 믿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맞아. 세상에서 편한 것도 너무 많아서 참, 이제 벗겨지는 과정과 지팡이를 던지는 과정에 내가 진짜로 믿는 바가 뭘까라고 이게 안식과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하느님의 확신과 이 교회의 확신이 그닥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확신을 생기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들 도와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보니까 확신을 찾으라고 하는 그 뜻을 구하는 상태였는데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항상 찾으라고 하는 거에 그게 좀 답답했어요. 너무 솔직한 간증이다.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 만약에 어떠셨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예. 이게 부딪힘이 이럴 수 사실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거 광야 앞에서 만약에 그 홍해 앞에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나는 모세를 죽이고 싶어서 나는 애국 다시 가고 싶어서 맞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상태를 경험했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한참 위기 상황에 막 비가 오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이잖아요. 맞아. 이게 언약을 베고 마른 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이게 목자 따라가는 삶이구나. 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였어요. 큰 그림을 못 보니까 못 봐요. 그냥 미치겠는 거네. 진짜. 내 코밖에 딱 그냥 이게 좋은 일을 해야 이게 너무 난 선한 사람. 이게 벗겨지는 게 조금 시간 많이 걸렸고 지금도 마치 벗겨지고 뭐 있는 옷을 벗는다고는 표현하셨지만 그 표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살 가죽이 정말 이렇게 뜯겨나가는 고통도 맞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내가 확 밀착이 돼버렸으니까 아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그런 영적 전쟁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교도 그렇고. 맨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맞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하는 저처럼 그렇게 쭉 20년 동안 그냥 정말 개인 신앙으로 살다가
좋은 날은 너무 좋고 안 좋은 날은 정말 절망이고. 맞아, 근데 진짜. 옆에 사람 있으면 제가 손잡고 만약에 신앙여정 갖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그치. 넘어져도 잡잖아요. 그거 와닿는다, 이미지. 안 잡아요. 내가 안 잡아요. 맞아. 그 옆에 사람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 신앙으로 살지 않고 그냥 정말 이웃과 함께 그 형제의 사랑으로. 그 자매 지금 사랑으로. 그래서 섬기고 있는 공동체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그냥 운영하시고. 시골에 있는 그 공동체를 좀 섬기고 있고요. 여주. 네, 여주 쪽에. 그러면은 그 선교 단체를 이제 처음으로 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단을 언제 내리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단체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더 이제 선교사로서 난 선교단체를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연합하면 되겠다. 여기가 부족한 거로 여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미디어 쪽에 이제 수많은 미디어의 업체들 많은데요. 근데 조금만 연합하면 사실 놀라운 복음의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영화 미디어도 필요하고 쇼프로 미디어도 필요하고 간증 쇼프로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도서관처럼 정말 그 양육 훈련하는 그런 미디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맞는 게 뭘까라고 찾다가 보니까 제가 재밌는 거와 약간 그 영화 쪽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재밌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세상적인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의 트렌드와 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약하니까 너는 그냥 보고만 해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양육 훈련할 때 소그룹 모임에 네.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 할 때 저도 기억해요. 첫 소그룹 모임 할 때는 저는 긴장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풀려볼까?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까? 아니면 뭘 볼까? 뭐 말씀 뭐 볼까? 그냥 무슨 책 인도할까? 하고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콜라 먹을까? 막상 눈 떠보니까 끝났어. 이게 보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맞아요. 뭐 부목사님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래요. 이 그쵸. 리소스가 부족한 거구나.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복음의 중심되어 있는 검진된 리소스가 있다면 사실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 6년 정도 돼 있는 묵상하면서 연합을 통해서 정말 검진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미디어를 정말 우리 양육할 때 맞아요. 리소스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뭐 부모가 애들과 문제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만 정말 어떨 때는 엄마가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소그룹 모임을 리더가 하고 싶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 있으면 이게 검증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아빠와 애한테 그 이유식 줄 때 그쵸. 아빠가 선택해요. 아빠가 그 당근을 사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삶아서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으깨가지고 그다음에 딱 애 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확인해요. 뜨거 다 하잖아요. 뜨거 아직 안 돼. 맞아. 호호 해가지고 다 먹이잖아요. 확인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양육할 때는 사실은 검진된 영상과 검진된 사람과 그걸 직접 줄 때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딴 데 가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많아요. 특히나 이 청년들을 사역하는 이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 고충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증되지 않지만 자극적인 곳에서 맞습니다. 네. 그 맛을 알아버린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또 방향 전환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맛을 한번 보잖아요. 네. 미디어도 어떻게 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그냥 칼이라고 표현해요. 이 칼은 이쪽 손에 있으면 사람을 돈 주세요. 나는 선배님 돈을 주면 죽을 거예요. 이게 선한 칼이에요? 아니요, 악한 칼이잖아요. 악한 칼이죠. 이 손을 이쪽 하잖아요. 아파요? 수술해가지고 이게 빼면 이게 선한 칼이구나. 미디어는 똑같아요. 미디어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거. 누가 사람의 손에 있는 거. 이거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미디어를 잘 사용하면 맞아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은 매체를 생기면서 만약에 개인 신앙하면서 계속 이게 돌면서 보잖아요. 네. 교회 쪽으로 가지 않으면 하느님과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진짜 중심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달콤한 다른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중심을 안 먹고 네. 이 사이드만 계속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 왜 밥 안 먹고 계속 네. 간식 먹는 것처럼. 맞아요. 그 중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베이스는 무엇이 주식인지를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주식은 항상 어디서 the camp 안에 교회 안에 목자와 양 관계 안에 그 목자가 있는데 양
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옆길에서 저는 100%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너무 맛있는 맛있어. 거면, 예. 포장도 좋고. 네. 근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교회 안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가 이걸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그냥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리키는 좀 남다른 크리스찬이었어요. 여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믿지 않는 지방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저 부모님의 이혼하고 어떤 아이가 초대했어요. 교회 가자. 진짜? 그냥 교회 갔어요. 6살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가 재미있는 문화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냉간하면 다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미국 안 가요? 이게 그랬구나. 그 교회는 보니까 저한테 그냥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빠가 술 중독자였고 이혼된 집에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막 술 마시고 막 한을 풀고 근데 재미있는 아빠였지만 믿음의 계보에서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어떤 초대로 교회 갔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세상이 끄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교회가 좋았지만 그 맛을 보니까 교회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 나갈 때는 다시 죽으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 아예 아빠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왜 교회는 그냥 다 안아주고 막 다 이해하고 막 뚝뚝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다시 이제 요즘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보니까 어떤 목자와 양을 아이고 뭐고 아이고 모시면 그 머리 한번 따볼까요? 머리 한번 따볼 이런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막대기를 찔려 야 정신 차려. 그러네? 그냥 목자 이게 막대기가 이게 그죠? 잡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너 내 것이다. 그러네. 야, 여기 위험해 여기. 그래서 우쭈쭈쭈가 없구나, 진짜. 우쭈쭈쭈 하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는 우쭈쭈의 목자 밑에서 네. 어이구 리키 세상 나가잖아요. 너무 힘들어. 저도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만 그냥 지내고 싶다. 이게 교회 방송국은 가면 지옥이고 교회는 천국이다. 진짜 그렇게 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저는 그렇게 살다가 큰 아픔이 생겼어요. 저 14살 때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벌써 이제 이별한 상태에서 저는 아빠랑 살고 이제 위탁 시스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아빠의 막내 동생을 저를 키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엄마와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많이 됐고요. 세상에. 지금도 저희 엄마가 정말 저한테 아주 큰 사람이고. 근데 그때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게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만 좋고 나가면 안 좋고. 너무 혼란스러웠겠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목자와 양의 관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빼가지고 듣고. 그때부터 개인 신앙이 시작한 것이에요. 맞아, 뭔지 알아.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만 쏙쏙 빼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안 들어도 돼. 삐지고 아프고 집에 가. 이 목사 아닌 것 같아. 교회 바꿔야 되겠다. 옮겨. 교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러셨구나. 대학교 때 이제 말씀을 통해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대학교도 그렇고 그 변호사 준비도 그렇고 다 잠깐 스탑하고.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네. 반대하는 이유가 더 확실하네. 그렇게 어려운 어찌 보면은 소년기에서 사춘기까지 다 겪다가 확 각성을 하고 이제 자기의 방향을 찾아서 가던 아들이 들었죠. 근데 갑자기 선배님은 그 14살부터 대학교도 들었잖아요. 네. 제가 중간에 네. 얘기 안 했어요. 저 중간에 교회 안 갔어요. 아주 그래. 저는 아. 17살부터 저는 21살 때까지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빈기 구간이 저는 있었구나. 그냥 교회 안 가고 저는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은 아니고 그냥? 나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아하. 내가 좋아하는 인기, 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친구도 얻고 돈만 벌면 더 좋고 돈만 쓰면 더 좋고 막 선한 일도 선한 뭐 진장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17부터 21까지는 그랬구나. 세상의 방식이 완전 그냥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 이렇게 살면 너 결과가 뭔지 알잖아요. 정신 차려 리키야. 그냥 하나님 나한테 라 하지 않고 그냥 아들아, 맞아. 난 너 사랑해. 맞아.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나 그 결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너는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삶에서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넌 최초부터 죽음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안에 들어와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갔어요. 네, 한국 갔어요.
그렇구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이 한국에 오게 된 때. 저 맨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훨씬 전 믿음이 가는 게 만약에 뭔가 이미지만 갖고 한국을 왔다면 그래도 조금 와닿지 않았을 텐데 다 감정적인 걸 겪어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결정이 좀 납득이 됐어요. 결정이 확신이 있어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도 좋고 아유 교회도 좋고 아, 내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고요. 네, 맞아요. 제가 요단강을 좀 표현하는 게 밟는 순간부터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밟는 순간부터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럼 나의 죽음을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했더라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맞아. 내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 12개를 잡고 가라고. 그 강 밑에 돌은 부드럽잖아요. 네. 그 12돌을 왜 그거를 가져왔어요? 기억하라고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빠, 엄마들이 죽음을 통해서 나왔더라.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 아빠의 죽음 난 기억도 없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계보에서 윗세대를 살 수 있는 그 죽음을 확실히 있으면 그럼 나도 확신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그런 약간 뭐랄까 윗세대가 저한테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한국 와서 이제 그거 이제 조금씩 저한테 이게 윗세대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윗세대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자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교회가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가 답이구나. 정말 이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님 같이 하는 게 이게 답이구나. 혼자 왜 자꾸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리키? 위험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 봤는데 근데 어려운 것도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말 답이라는 뭐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다 해도 하루하루 삶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그 안에 힘든 게 왜 없었을까? 이 낯선 곳에서. 이게 네. 뭐 문화의 약간 뭐랄까 문화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한테 있죠? 많이 물어봐요. 리키는 미국 사람이고 맞아. 류승주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문화 차이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있을 것 같은데.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난 남자예요. 그분이 여자예요. 이 남녀 차이의 문화가 너무 커요. 그건 결정적이죠. 가자. 그러면 나는 내 나라가 있고 여기는 본인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오면 두 왕국이 오니까 이 추돌이 있구나.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추들이 사실은 내 나라를 끌고 들어오니까 난 하느님의 통치 안에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면 나는 완전 죽었다. 안 죽고 들어가니까 잘 안 죽어요. 자꾸 이게 부딪히니까. 잘 안 죽어.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그렇죠. 것들이 근데 있어. 교회에서 아직 안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랑 맞지 않은 거를 내 나라랑 맞지 않은 거를 너무 쉽게 봐요. 그러면 걔 봐. 쟤 봐. 정말 진짜 성실하지 못한 사람, 얘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난 나오는데, 이렇게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서 나와 맞지 않은 걸 넘어보니까 비교가 돼요. 사실은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이거 만약에 맞다 틀렸다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이구나. 같이 함께 하자. 근데 어렵다.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눈을 보고, 거 봐.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선악과를 내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와 나쁜 거. 난 어느 날은 너무 좋은데 나중에 나한테 안 좋으면 나쁜 거고. 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네. 진짜 신앙인으로 할 말 아니구나. 진짜 내 나라가 너무 컸네. 너무 커요.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렇지 못하면 자꾸 거봐 아니야. 그게 10년 동안 리키에게 가장 힘든 이슈였구나. 지금도 가끔씩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네. 손톱 발톱 같은 거예요. 맨날 그거를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 맞아요.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이고 내가 부인하지 못하면 난 오늘은 살 수 없다. 그래 어찌 보면 문화적인 차이라는 뭐 이런 어려움 그거는 그냥 아주 얇은 표피지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내 왕국이 너무 커서 정말 이제 간증 프로가 간증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느님 만났던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복음의 흔적을 드러나지 못하면 나중에 나라만 봐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다 배설물이에요.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하느님 다시 아침에 만났습니다. 하면 물어봐 언제 하느님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나 오늘 아침에. 난 오늘 아침에 붙잡고 하느님 붙잡고 난 살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내가 노는 순간부터 난 다시 그냥 옛날 거를 다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옛날에 이거 했다. 나 옛날에 난 모태신앙이고 난 진짜 교회 개척도 한 상태고 뭐 고아사역도 하고 뭐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겉모습에서 편집된 삶에서 자꾸 옷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피리도 옛날 잘 만들었던 작품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명함에도 넣어요. 맞아.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그 정글의 법칙 그 육아 프로의 리키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디 봉사단체에서 저는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나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아니야, 슈퍼 썬데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 아들 리키킴입니다. 더 이상 소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신앙으로 계속 과거의 기록에 매달려 있었던 네.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냐면 그래 과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어. 그 기록에만 매달려서 오늘 아침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소름 돋게. 한번 지팡이를 한번 우리 던져볼까요? 나 못 던지고 있지.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 뱀될 때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꼬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밟아요. 그러게. 그러면 진짜 하느님의 지팡이 그 믿음을 왜 머리로만 갖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냔 말이지, 선이야. 아휴, 자꾸 우리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러게 진짜 업데이트하고 우리 애굽을 빼기로 해요. 아유,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깨달음과 각성과 주님과의 정말 업데이트되는 신앙 속에서 완성된 게 지금의 그 Right Now Korea? 네, 지금 Right Now Media는 뭐 결과라고 뭐 할 수도 있죠. 과정. 약간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선교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 Right Now Media는 원래 그 기독교 리소스에 양육할 때, 뭐 소그룹 모임할 때, 이건 예배 대형도 아니고 온라인 대형도 아니고 원래 그냥 소그룹 모임에 할 때는 약간 리소스 필요하잖아요. 네. 약간 그 스터디 가이드 있고 뭐 약간 아니 책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스트리밍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제공하고 있는 검진된 사람들과 검진된 그런 토픽들이 있으면 약간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뭘 내가 빼가지고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 그 기독교 양육할 때 그래서 이거는 그 교육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거 제공하면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 뭐 부목사, 아니면 뭐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가 이거를 가지고 바로 소그룹 모임에.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는 한 5명 정도가 네.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 줌이나 화상으로 미팅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 Right Now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Now 플랫폼을 쓰는 게 다 교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약에 미디어 보다가 감동적이다,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실 미디어에 끊으잖아요. 네. 이제 미디어에서 스톱하고 교회에 소중한 그럼 감하고 이 공동체에서 느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혼자서 만약에 우리한테 후원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네. 우리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혼자 하면 그냥 나는 내가 보고 좋은 거를 먹고 안 좋은 거를 넘어가고 내가 필요한 거를 빼가지고 맞아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요? 저한테 감사해요. 라이너 미디어 선교사 리키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제공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목자와 양에서 목자가 바로 이제 신앙주잖아요. 네. 그럼 계속 애들이 따라와요. 양들이. 그다음에 목자는 양의 상태를 음성만 듣고 내 양이다. 얘 상태를 압니다. 얘가 필요한 거를 내가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살 아니면 네. 절망. 그러면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나는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너무 디프레스가 빠져가지고 사실은 뭐 남자친구 문제, 여자친구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부모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더 이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미디어를 봐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스톱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스탑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아이의 그 리더한테 감사하고 그 리더는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목사님은 이 교회한테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 교회구나.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게 가능하면은 네. 이 Right Now 미디어를 조금 플랫폼을 네. 기반으로 우리 모임에 뭐 예를 들어 PRS 모임을 하고 네네네네.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조금 활용하고 싶다 하셔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한 1대1 하지 않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PRS, 그 Public Reading Scripture가 굉장히 좋은 도구잖아요. 네. 같이 모여서, 이게 티모티 말씀이잖아요. 그쵸.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제하는 정말 우리가 말씀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특별한 주제와 또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몸이잖아요. 모임. 네. 2-3명 모이는 곳에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건물을 생각하지 아, 않고요. 그런 의미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공동체와 몸을 확인하고. 왜냐면 정말 좀 뼈대가 갖춰진 모임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네. 이 미디어나 플랫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럼 검색을 Right Now Media 검색하면 바로 이제 오케이. 우리 플랫폼의 홈페이지 나오고요. 오케이, 그 오케이. 플랫폼에서 바로 상담을 시청하면 우리 그 간사님들이 다 교회와 리더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신청하려고요, 제가. 네, 바로 네 어떤 캠era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캠era를 보고 예, 알려주세요. 저희 선배님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상담을 시청을 하시면 그러면 선배님의 특별한 그 후원의 구조를 우리가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1대1 제공하고 있는 그 후원을 구조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 모임에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그거를 저희 선고하겠습니다. 선배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 방송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배님 얘기하면 우리는 특별하게 그 후원의 구조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회복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네. 함께 하시겠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운영하는데 조금 한계가 느껴진다. 또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좀 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회복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연결책이 맞습니다.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네.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그룹 모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몸 안에 이제 손가락 아프잖아요. 이제 온몸의 반응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아픈 청년들 너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아픈 장로님, 권사님들 많아요. 맞아요. 아픈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한다 못하다고 떠나서 리소스가 필요해요. 검증된 리소스. 근데 진짜 그걸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그 OTT 재벌이라고 저는 한 3-4개의 OTT를 깔아놓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장르가 이렇게 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악소리도 안 나오는 장르가 너무 공공연하게 이 많은 분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런 방송이에요. 네. 이런 방송에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합. 방송에서 우리가 더더 말씀 앞에서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서면 사실은 또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쵸. 세상이죠. 그쵸. 근데 정말 하느님 앞에서 서면 이거 해야 되겠다. 누군가 어떻게 함께 할까요? 한 단체와 한 방송국과 한 플랫폼에서 할 수 없고요.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저는 미디어가 어떻게 이게 그 합당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물어보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잠깐 시작할 수 있으면 이제 헤드가 이게 뭐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타고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거 약간 뭔가 찔림이 왔어요. 아니면 감동을 느껴서요. 이거를 가지고 멈추면 저는 미디어 효과가 조금씩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타고 head, heart, hand로 가야 돼요. hand가 뭘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말씀 봐야 되겠다. 아니면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 행동까지 가야지 네. 이게 진짜 완벽한 하나님 바라시는 복음이고 선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좀 사람인데 요즘 미디어의 흐름을 보면서 빨간등이 켜졌어요. 네. 연합의 힘. 그러니까 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네. 이게 이렇게 파도처럼 밀고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크리스찬 미디어를 정말 강화시키고 네. 더 단단하고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네. 와, 그런 생각을 요즘 저 같은 사람이 할 정도면 이게 네. 여러 가지의 뭐 미디어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항상 표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신앙의 그림자라고 보시잖아요. 근데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2지파였잖아요. 네. 연합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가 좀 편하긴 하고 코로나 시국에 또 연합의 힘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예, 영상 지금은 예배 또 막 들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일어나야죠. 우리가, 예. 일어나야죠. 이럴 때일수록 진짜 아멘. 우리가 좀 더 에너지 있는 분들이 끌어모아서 텐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키가 늘 좀 이렇게 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친절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이런 강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안에 아유. 모세가 있네. 나는 안에 애굽이 있고. 저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그 비전 제시를 그러니까 사실 간증 프로그램이지만 간증 프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비전을 계속 제시해 아멘,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뭐 미디어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끌어야 되는 게 나와서 이제 하느님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뭐가 필요한 거는 좀 보이는데 뭐 교회 연합, 뭐 단체 연합 그런 거를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나와 하느님이 다시 연합하는 게 맞습니다. 나와 하느님의 그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맞아요. 거기서 만약에 조금 시작하면 그러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다음에 바로 형제 자매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점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저처럼 막 qualifications 나가서 행위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를 다 지팡이를 던지는 작업을 네. 좀 같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 네.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진짜 필요한 건강식. 네. 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뭉그러지면 가장 누구를 먼저 치면 엄마를 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치는. 제가 그거를 딱 요즘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저한테는 확 들어왔거든요. 여러분께도 확 들어가셔서 이 핸드까지 뻗쳐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리키가 진짜 좀 달리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될지 몰라요. 네. 그게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하나의 단체와 하나의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같이 하는 거에 이게 몸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의 팔로우잖아요. 팔로우 더 이상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함께 해야 돼요. 저는 못해요. 나한테 하는 말이다. 저는 못하고요. 찔린다.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뭐를 가지고 사실은 서로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 이게 조금 내일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뒷좌석이 좋은지 와. 앞에 나오든 뒤에 있든 누구와 좌우를 한번 보세요. 오케이. 네. 맞아요. 보세요. 앞으로 아는 성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네, 저도 그러면 선배님 좌우로. 옆에 제가 같이 앉겠습니다. 네. 감동이다. 네. 우리 이런 리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혹시 지금 좀 강하게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공유를 할까요? 저는 그 기도하는 게 사실은 늘 가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저희 아내, 저와 저희 자녀분들만 아니고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너무 제가 세상에 원했던 것들 너무 많아서 아직 이게 벗겨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선교사로서 제가 벗을 수 있는 만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만약에 라이너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이 있다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좀 더 벗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 사도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오늘을 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좀 더 이 세상을 옷을 좀 벗기고 아직까지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그런 삶에서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오늘 하루 좀 더 죽을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도 몇 명의 저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스스로의 자아를 조금 더 눕혀놓고 애굽을 좀 더 없애고 디톡스하는 시간을 덕분에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키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여러모로 연합의 힘을 함께 보여주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